요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 심판 온 국민들이 이렇게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보수 여당 쪽에서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고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관들이 어떤 이념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편파적이다, 그래서 뭐 심판관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되면 뭐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막말까지도 퍼부어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 그게 그 말이 맞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경우에 다른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판관이 너무 심했다, 재판관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편파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승복하고 사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1심, 2심, 3심 절차까지 거치게 해놓고 또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가 또 있고,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이 민주주의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편파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국가의 질서인 거죠. 그게 싫으면 떠나야 돼요. 무인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면 돼요. 국가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해도 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왜?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거나 부모 밑에서 성장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의 마음도 자녀가 여럿 있으면 완벽하게 공정하다라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편파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편파적이에요. 왠지 마음이 어느 한쪽이 늘 안쓰럽고 늘 한쪽에 마음에 걸리는 애가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좀 놔둬도 괜찮고 내가 좀 덜 지켜주고 그냥 좀 지켜봐도 되는 아이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진리, 복음은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도 편파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편파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특히 올해 우리가 지금 성서정과에 누가복음이 돌아갈 차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설교가 주로 누가복음일 거예요. 앞에서 순서대로 지금 쭉 나갈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독 복음을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편파적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예수님의 복음을 조망하면서 복음의 편파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공정해야 될 하나님, 공정해야 될 예수님의 복음이 왜 편파적일까? 도대체 누구를 편들고 있는 말씀일까? 우리가 오늘 그 점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편파적이라는 얘기는 교회도 편파적이어야 되고 우리도 편파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 그래야 되나?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음은, 교회는 공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어쩌면 많이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왜 편파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난 뒤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신 이 일입니다. 자,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특별히 갈릴리에 속한 한 동네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스라엘 땅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지죠. 유다와 갈릴리로 나눠지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 그 넓은 지역을 다 갈릴리라고 대충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호수 주변.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좀 떨어진 지역들은 가끔 이렇게 가시면서 복음 전하셨지만, 주로 기거하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변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조금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전통적인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입니다. 인구가 대략,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 인구가 대략 한 5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인구 500명이면 가구 수로는 대략 100가구 정도니까 약간 큰 동네 정도, 한 시골 동네, 조금 큰 동네 정도면 100가구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그런 동네. 그래서 웬만하면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동네가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신 그런 동네, 나사렛 동네예요. 거기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방문하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십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아마도 12살 넘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늘 하셨던 일일 겁니다. 그 회당에 가시면, 회당에, 작은 동네 회당에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도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 그 안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해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어느 정도 철들면서부터는 그 일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자 이제 예수님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예수님이 회당 앞에 서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관하고 있던 데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두루마리 성경책 이사야서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곳을 찾아서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 낭독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한 얘기는 오늘 말씀에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게 바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대목이에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누가가 이 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취지의 설교를 쭉 하셨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읽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읽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사야 61장 1, 2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밖에 이제 주변에 있는 말씀들, 이사야
58장 말씀, 또 40장에 있는 말씀 약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읽으신 말씀은 아마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었을 테고, 여기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누가는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누가가 인용한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하고 지금 누가복음하고 대조해 보면 조금 안 맞아요. 그게 번역한 성경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어쨌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여러분 좀 읽기 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상반절, 너무 길어서 둘로 끊었습니다. 1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주님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 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지 3이사야 선지자라고 본다면은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임한 것을 기름을 붓는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어떤 직책에 위임을 한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에서, 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면서 또 제사장이시면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다른 말로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기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무슨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서두에 제가 예수님의 복음은 편파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편파적입니다. 근데 이 대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올 1년 내내 쭉 보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유독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은 대표 개념이에요. 대표 개념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18절 하반절에 다시 연결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아멘.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난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포로된 사람들, 그 아래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조금 더 달리 바꾼다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힘들어 고통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여기 포로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포로됐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눌려 있다는 뜻이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붙잡혀 있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붙잡혀 있는 거, 이게 포로된 거죠.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로됐다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전통 2000년 전 흐름에서 본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포로된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들이냐, 빚을 지고 못 갚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 잘못이네. 빚을 지고 그리고 못 갚았으니까, 안 갚았으니까 몸으로 때우라고 끌고 가서 종으로 팔렸다. 그런 사람이 포로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잘못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는, 이 갈릴리가 농사가 좀 잘 되고 땅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이 다 땅을 차지해 버려 가지고 갈릴리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땅은 거의 없고, 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붙여 살아가는 종살이 하거나 아니면은 농노들,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너무도 힘든 거예요.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먹을 식량을 빌리는 거예요. 나는 좀 굶을 수 있지만 내 자녀를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꿔다가 그 자녀들을 먹였는데 문제는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갚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붙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또 더 나가면 나도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억울한 거죠. 꼭 실제 지금 현재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내쳐진 그 수많은 갈릴리의 백성들이 사실상 포로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눈먼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눈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애인들이에요. 여러분,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불편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불편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눈이 멀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네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것도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든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 취급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정말로 힘든 거죠. 그런데 눈먼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이건 눈먼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개념이고요, 그 밖에 모든 장애를 다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 시각장애인, 그 모든 장애인들을 다 죄인 취급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먼 자가 눈이 열리도록, 눈이 띄어지도록, 그런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눌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이요. 억눌린 사람들, 세상의 어떤 제도에 억눌린 사람들, 또 폭력에 억눌린 사람들, 어려서부터 내가 받은 어떤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 다 억눌린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 당시에 유독 많았던 귀신 들린 사람들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에 억눌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이런 문제에 억눌려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보냄받으셨느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죠.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이 희년이 되면요, 그동안에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은 이 희년이 오면 다 돌아갑니다. 종으로 팔린 지 50년이 아니에요. 50년 주기로 돌아와요. 50년 주기로. 그러니까 49년째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 이듬해 50년째 되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빚진 것들 다 풀려납니다.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집과 땅이 물려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 난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50년째 돌아와요. 50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 전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다. 이게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게 맞다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입니다. 그게 은혜의 해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들은 이 억눌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때가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런 해가 정말 내 생애에 한 번이라도 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즉 모든 사람들이 원상복귀되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그동안에 얽매였던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자유를 되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선포하라고 내가 보냄받았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통하여. 즉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뭐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내가 보냄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온 인류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네요. 그럼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적용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로 포로된 자가 누구인가? 자, 아까 세 가지가 뭐라고? 가난한 자,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의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눌린 자. 그럼 포로된 자가 누구냐? 붙잡혀 있는 자예요. 자, 육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신분이 노예, 종인 사람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겠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요. 뭔가에 붙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율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에 짓눌려 있습니다. 뭔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돈에 얽매여서 평생 쩔쩔매면서 살아갑니다. 뭐 이재용 씨는 돈에 얽매여서 안 살아갈까요? 아니요. 지금 삼성 망할까 봐 지금 잠을 못 잘 거예요. 밤잠을 못 잘 거예요. 돈에 매여서 쩔쩔쩔쩔 매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겁니다. 돈에 노예된 사람이야. 돈에 노예된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녀 문제로 평생 쩔쩔쩔쩔쩔 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정신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데 그걸 이루지 못해가지고 평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권력 하나 잡기 위해서 어쩔 바를 모르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력을 잡지 못해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거리를 떠돌면서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날마다 거기서 노숙을 해가면서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혹시 우리나라가 저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될까 그게 겁먹어가지고 거기에 겁먹어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선동당해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노예된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 중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장애인들, 눈먼 사람들. 여러분,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이 장애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2.0, 1.5 막 이러다가 요새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안이 빨리 와가지고 제가 이 안경을 끼는 이유가, 제가 안경 벗어도 잘 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이게 참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돋보기를 그냥 거의 사무실에 책 보고 뭐 설교 준비하는 동안 내내 돋보기를 거의 쓰고 사는데, 안경사가 돋보기 이렇게 오래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할 수 있나요? 뭐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래 해야죠. 근데 그래도 좋은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안 봐요. 왜냐하면 휴대폰 돋보기 안 끼면 휴대폰을 잘 안 보이니까 흐릿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또 그건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우리 눈이 보인다고 하지만 보인다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맹이라고 부르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맹이라고 불러요. 네.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맹이에요. 주식맹.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저 주식 몰라요,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저렇게 뭐 법이 어떻고 저렇고 뭐 떠들어대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나요. 깜깜해져요. 눈앞이 깜깜해져요. 내가 법 문제 걸려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 생기면 막 눈앞이 깜깜해지죠.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건 또 법맹이에요. 법맹.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장애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제한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한없이 그렇게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과학을 연구해서 뭐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이 우주의 눈꽃만큼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답답한 인간들이죠. 우린 전부 다 제한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애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눌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만 눌려있는 게 아니에요. 억눌린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포로되게 만들고 우리를 장애되게 만들고 억눌려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영적인 차원에서 보십시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얽어매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우리를 포로되게 만들고 우리를 장애되게 만들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억누르고 두렵게 만들어서 모든 인간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편파적인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한 자 속에 안 들어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 나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죠. 나 그렇지 않다, 난 자유로운 존재다, 나는 억눌린 거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본질적으로 진짜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편파적인 복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파적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난 억울한 존재다, 난 억눌려 있는 살아간 존재이다, 나는 포로된 존재이다,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장애 속에서, 또 억눌림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얽매여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장애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편파적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파적인 복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고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포로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까 봤습니다마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즉 나를 통하여 해방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억울한 상황, 억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해방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 선포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너희 귀에, 너희 귀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왜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들은 바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게 단지 귀를 열고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즉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의 복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너희가 듣고 너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요거를 너희 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삶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길만이
참 진리의 길이고 참 삶의 길이고 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를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온 힘을 썼고 그렇게 평생 동안 애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야말로 가난한 자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편파적인 가난한 사람에게 선포된 복음이 내게 오는 복음이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져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복음의 삶? 편파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편파적인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왕이면 잘 살고 힘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을 편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쪽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감싸주는 일에 내가 마음을 쏟고 두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이 편파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편파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 잘해줘야 되지만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게 아니고 편파적으로 잘해줘야 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우리의 사랑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편파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편파적인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